하나님의 말씀은 요한 1서 1장 1절로 4절까지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자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니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케 하려 함이로라. 아멘.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기쁨이, 또 하나님의 놀라운 관심사가 우리 성도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관심사가 뭘까요? 하나님이 무엇에 대해서 가장 관심을 가지실까? 혹시 여러분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하나님이 뭘 가장 원하실까?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관심사가 참 많이 있죠. 예수 믿다 보면은 주님만 바라봐야 할 성도로 시작했으나 세상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흘끔흘끔 쳐다보기도 하고 뒤돌아보기도 하고 또 마침내 로세처 마냥 뒤로 돌아간 사람도 있습니다. 주님의 관심사 그리고 우리의 관심사, 이것이 만약 같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지만 우린 종종 나의 관심사하고 주님 관심사가 같지 않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같이 사는 부부들도 관심사가 똑같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은 그렇지 않은 사람이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하다 보니까 오늘 외출할까? 싫어, 나 잘 거야. 생각이 다르고 관심이 다르니까 오늘 쇼핑 갈까? 아니야, 나는 낚시하러 갈 거야. 하다 보니까 서로가 실망하게 되죠. 수십 년을 살았는데도 이렇게 마음이 안 맞는다고. 근데 오래 살아도 마음 안 맞습니다. 미리 좀 웬만큼은 포기하세요. 그래야 나중에 실망을 덜하지. 우리는 주 앞에 나올 때에 내가 관심 있는 것들을 기도하게 됩니다. 내 소원을 말하게 되죠. 경납고 싶고 또 우리 삶이 좀 펴이고 싶고 지금 오랫동안 기도한 그 기도가 응답되고 바라고 내 앞에 있는 산적한 문제들이 티끌처럼 다 이제 해결됐으면 하는 마음들 저와 여러분 다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관심사는 과연 무엇일까? 하나님의 절대 관심은 뭐냐면 우리가 영생 얻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 얻는 것, 이것만큼 하나님의 분명한 관심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것도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하심이라. 예수께서도 내가 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고자 함인데,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뭐냐 하면 나를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라. 하나님의 시종 관심은 우리가 영생 얻는 겁니다. 하지만 오늘 과연 그리스도인 가운데에서 가장 큰 관심이 나는 영생입니다, 내 가장 큰 관심은 영생입니다 할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영생을 주시려고 할까? 또 영생이 과연 무엇일까? 오늘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영생 믿으시지요?
그러나 한 번 더 물으면 영생이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의 생명이고 길이 사는 거죠. 그러면 그 영생을 과연 본 적이 있습니까? 그때부터는 말이 막힐 거예요. 영생이 무엇입니까? 단답식으로 말은 할 수 있을지라도 정말 그 영생을 진지하게 알고자 한 자에게 우린 과연 얼마나 말할 것이 있을까? 그냥 믿으면 영생 받아. 따지면 믿음이 아니라더라고. 그냥 믿습니다 하면 돼. 이렇게 하기에는 너무나 중요한 문제가 영생, 영원한 생명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예수 믿는 목적이 뭐냐? 가장 정확한 목적. 그것은 영생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급하고 더 중요한 문제가 없다고 저는 담대히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 얻게 하시려고 그가 모든 일을 행하신 것. 이게 성경이에요. 여러분, 생명이 뭔지 다 이해하시죠? 혹시 생명을 본 적 있습니까? 무슨 색깔이든가요? 어떤 모양이든가요? 하지만 생명이 얼마나 중요하고 생명이 필요하다는 것은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대개 보면 그 생명은 이 코에 붙은 숨을 말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숨 쉬지 않으면 죽었다, 그 생명이 없다. 피가 더 이상 흐르지 않으면, 심장이 안 뛰면 죽었다, 곧 생명이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생명은 성경이 말씀하신 생명과 좀 다릅니다. 이 생명은 이 세상에 있는 동안만 잠깐 가질 수 있는 생명이에요. 이 생명은 하나님이 그토록 예수를 보내사 주시려는 생명과는 완전히 거리가 멀고 다른 거랍니다. 그 생명이 뭐냐면 한마디로 에너지에 관한 거예요. 우리가 살기 위해서 먹죠. 마시고 또 몸을 잘 보호합니다. 그러면 그 먹은 음식은 양분이 돼가지고 우리 몸에서 에너지를 내요. ATP라고 하는 물질이 만들어져서 그것이 우리 몸의 각 구석구석마다 에너지를 내게 됩니다. 그래서 36.5도라는 체온을 유지하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 사는 거라고 할 수 있어요. 그게 생명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런 생명, 하나님은 이런 생명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는 영원한 생명은 뭐냐? 하나님의 힘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다는 것은 그렇게 시시한 주제가 아닙니다. 엄청나게 중요한 겁니다. 생명 그럼 여러분 뭔가 정적이고 조용하고 있다 하면 있고 없다 하면 없고 이런 것처럼 여기시지요? 성경은 생명을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생명은 하나님의 힘. 하나님이 그 생명을 힘으로 드러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생명이 언제부터 있었느냐? 태초부터 있었다. 1절에 보면 태초부터 있는 이라고 하는 시제를 잘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태초에 있었고가 아니라 태초부터 있는, 그때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계속 있다. 무엇이? 생명의 말씀이 있었는데 이 영원한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 자라. 나타내셨다 했어요. 우리는 이 사건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요한이 말하기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주목하였고 들었고 손으로 만졌다 그랬어요. 생명을 보다니, 생명을 듣다니, 생명을 만지다니. 여러분,
이 말씀 잘 이해가 가십니까? 요한은 지금 뜬금없는 소리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거의 100년쯤 되는 자기 일생 가운데 가장 놀랍고 충격적인 메시지를 여기에 써놓은 거예요. 생명이 눈에 안 보인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생명은 눈에 보인다고 말하고 싶어요. 영원한 생명은 있다 없다. 오늘 우린 이 본문을 통해서 그 논쟁을 끝냈으면 좋겠어요. 영생이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는 것 아니요. 분명히 있습니다. 그 영생이 존재한다는 것을, 영생이, 영원한 생명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나타내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기 보시면은 2절에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다. 그리고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자다. 곧 이 영원한 생명은 예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영생이 무엇인가를 안다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영원한 생명이 무엇인지를 경험했다면 시시하게 믿는 둥 마는 둥 한 사람이 나올 수가 없어요. 영원한 생명이 무엇인지를 알았다면 더 이상 자기가 귀하게 여긴다는 것 붙잡고 있다가 예수를 놓친 사람이 나오지 않을 겁니다. 바울이 그랬어요. 바울은 예수를 만난 다음에 내가 그리스도로 하는 고상한 지식, 그걸 인하여 내가 지금까지 귀하다는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처럼 버렸다고 그랬어요. 양보한 게 아니라 버렸다고 그랬어요. 쓰레기 버리듯이 버렸다. 왜? 내가 그리스도를 아는 고상한 지식, 그 지식이 뭐길래 내가 그리스도를 얻는 지식,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이 어마어마한 지식을 내가 알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나는 귀하다는 것들을 다 버렸다. 신앙생활을 잘하려면 버릴 줄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왜 예수를 믿는데 이렇게 지체가 되고 방황하고 갈팡질팡하는 것은 뭐냐면 버릴 줄 몰라서 그래요. 버리는 것은 아무나 버리는 게 아닙니다. 더 좋은 게 있어야 버릴 수 있어요. 더 좋은 걸 찾아야 버릴 수 있습니다. 바울은 그 고백을 우리하고 있어요. 내가 지금까지 갖고 왔던 것보다도 더 좋은 것, 뭘? 그리스도를 얻고 내가 그 안에서 발견된 이 어마어마한 영광을 알았기 때문에 나는 이걸 다 다시는 뒤돌아보지 않을 배설물처럼 버렸다고 그랬습니다. 영생, 곧 영원한 생명이 무엇이냐? 하나님은 이 생명을 감춰만 두고 계셨다가 마침내 이 세상에 나타내셨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내가 생명이다. 생명은 너희 머릿속에서 따지고 있다 하면 있고 없다 하면 그것이 아니라 이게 생명이다. 이걸 보여주신 것이 주님의 생애예요. 이게 생명이다 하고 주님은 병든 자를 만나실 때 그를 고치셨어요. 이게 생명이다 하시면서 주님은 더러운 귀신을 꾸짖고 그가 오랫동안 귀신에 억압된 삶을 다 청산하게 하시고 이게 생명이다 하시면서 나인성 과부의 아들 그를 관해서 일어나게 하시고 이게 생명이다 하면서 주님은 빈들에서 떡 5개와 고기 2마리 가지고 장정만 5,000명이 배불리 먹고도 12바구니 남는 역사를 베푸셨어요. 이게 생명이다! 주님은 풍랑이는 갈릴리 바다에서 바람을 꾸짖고 잠잠하라 하시니까 순종하더라 그랬어요. 주님의 생애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보여주신, 하나님의 생명을 형상화하신 삶이었습니다. 그 생명이 가정에 삭개오의 집안에 임하니까 온 가족이 기쁨이 충만해서 주여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을 주겠으며 누구든지 토색한 것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그 생명이 가버나움 백부장에게 임하시니까 그는 비록 로마의 점령군이고 유대인은 자기가 억압할 수 있는 존재이지만 주님 앞에 엎드려서 내가 주님의 수하 있습니다. 내대로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하라면 할 테니까 내게 말씀만 하시면 내 집에 하인이 낫겠습니다. 이게 생명입니다. 예수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말씀하셨죠. 인자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케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주 예수를 통해서 생명의 색깔을, 생명의 모양을, 생명의 특성을 아주 확실히 알게 하신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는 이 생명을 사모한 자들이 모인 곳이에요. 나도 그 생명만 있다면 죄에서 자유할 수가 있고, 나도 그 생명만 있다면 내가 수십 년 동안 억압되었던 모든 저주로부터, 내 마음의 근심으로부터 순간에 자유할 수가 있고, 내가 그 생명만 있다면 이 땅에서 그 누구도 행복해 할 수 없는 행복을 경험할 수 있다. 이제 내가 하나님의 생명에 대해서 알고 그 생명에 참여한 자가 된 것만큼 더 좋은 일이 없다는 것을 깨달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에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때 목숨이란 말은 헬라어로 보면 푸시케라, 영어로 하면 소울입니다. 이 코에 붙은 숨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을 잃으면 천하 모든 것을 다 얻은들 무슨 소용이 있냐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천하에 있는 모든 것보다 더 귀한 것은 내 영혼을 얻는 것, 다시 말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주님의 교회, 주님이 세우신 교회라면 당연히 이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만은 이미 주님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도 하고 주님 뜻대로 섬긴다고 섬겼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 말씀했죠.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영생을 얻기 위해서 내게로 나오지 않는도다 하고 말씀했습니다. 열심히 성경을 상고합니다. 왜? 영생을 얻기 위해서. 그러나 그들은 성경은 열심히 상고했을지라도 예수께 나오지 못했다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그들은 과연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요? 우린 지금 많은 열심을 가지고 오랫동안 예수를 믿고 교회에서 이런저런 직분도 맡고 있고 나름대로 성경도 많이 알고 있고 기도도 제법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영생을 얻는 데까지 이르러야 유익한 것입니다. 성경을 많이 배울지라도 열심히 읽을지라도 영생을 얻는 데 꼭 이르러야만 우리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거예요. 이런 예배에 참여하실지라도 우리가 예배에 참여한 것은 영생을 얻고자 함, 이것만큼 분명한 목표를 놓치지 말아야 참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관심사와 내 관심사가 일치되기 위해서 회개했던 시간들을 기억합시다. 왜 회개하십니까? 내 뜻과 주의 뜻이 갈등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절대 관심과 내 관심이 일치하도록
날마다 우리는 회개해서 우리 길을 수정하고 방향을 수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제가 하나님의 절대 관심은 그러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것이다. 우리가 영생은 것이다. 이렇게 봅시다. 하나님의 절대 관심은 예수 믿는 정확한 목적은 바로 그것입니다. 이 영생이 무엇인지 안다면 이 생명을 더욱더 사모할 거예요.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지금까지 내 지식과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던 일들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서 그 기도의 응답으로 성도들이 낫기도 하고 살기도 하고 변화되기도 하고 움직이는 역사를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내 재주가 아닌 것을 잘 알고 있어요. 사람이 변화되는 것도 생명이 있을 때 변화가 돼요. 평안도 생명이 있을 때에 그 평안이 임하게 되는 거 아십니까? 나는 우리 교회 모토, 캐치프레이즈를 정하면서 생명과 평안과 능력이 역사하는, 능력이 넘치는 교회라. 그래서 교회 이름도 생수의 강, 곧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날 것이다 하신 주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생명처럼 귀한 것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 온 교회가 함께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생명입니다. 모든 것 다 얻었을지라도 생명 얻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주님께 나왔을 때 선한 선생님이요,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 얻겠습니까? 그는 영생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 소유가 많아서 그것 때문에 영생 얻을 수 있는 길을 놓쳐버린 것을 마가복음 10장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재물이 많은들 생명을 대신할 수 있을까? 영원한 생명을 바꿀 수 있을까? 우리는 이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기 때문에 성경도 상고하고 믿음을 더 담대히 가지려고 애쓰는 겁니다. 그 생명이 뭔지 아십니까? 죽지 아니하는 생명. 곧 지금까지 우리가 살기에 몸부림치죠. 이렇게 살려고 하고 지금 우리가 때로는 괴롭고 힘들고 마음이 불쾌하기도 하고 비겁해지기도 하고 친구를 버리기도 하고 다 뭐 때문입니까? 눈앞에 있는 이익 때문에. 그 이익은 왜죠? 그래야 산다고 믿기 때문에. 근데 우리 삶이 얼마나 갈팡질팡하고 헤매든지 간에 또 짐이 무겁든지 간에 혹시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져본 적 있습니까? 사는 게 아니야. 이렇게까지 살아야 되나? 이런 삶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혹시 그런 생각 해본 적 있습니까? 과연 사는 게 뭐지? 이게 사는 거 맞나?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인데? 자기의 명예도 팔아서 자기가 그렇게 금과 옥조처럼 소중히 여겼던 것도 팔아넘기면서 악착같이 살려고 하지만은 그 생명은 결국은 죽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생명은 마침내 죽음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영원한 생명은 죽음을 이기는 생명입니다. 예수 말씀하셨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이다. 왜?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라 하고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영원한 생명을 요한처럼 깨닫고 사모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나도 이 생명을 보았노라, 주목했노라, 이 생명을 만지고 이 생명을 내가 생명 말씀을 들었노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그게 진정한 그리스도인 아니겠습니까? 예수를 오랫동안 믿었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요한처럼, 사도 요한처럼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말할 때 자기도 알지 못하는 복잡하고 어려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생명이다. 그래서 예수께서 행하신 것처럼 우리 안에서도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나타난다면 이것만큼 기쁜 일이 또 있겠습니까? 저는 하나님이 저를 사용하셔서 두 다리 다 쓰지 못한 사람을 낫게 하신 사건을 잊을 수가 없어요. 나에게 왜 그런 일이 가능한가? 그것도 한국 사람도 아니에요. 말도 안 통하는 외국 사람입니다. 그 다리는 완전히 빨래해 놓으면 옷 덜렁덜렁한 두 팔 덜렁덜렁 하듯이 이렇게 그냥 달려 있었어요. 다리 같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고치신 놀라운 사건, 2001년도 4월에 있던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게 생명이다. 병든 자를 낫게 하고 귀신을 내어 쫓고 또 죽은 자를 살리고 각색병을 낫게 하고 천국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성경은 이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예요. 그 생명이 무엇인가를 두 눈 똑똑히 뜨고 보도록 성경은 이 영원한 생명을 소개하는 말씀입니다. 이제 오늘 우리 모두가 그 생명에 관심 갖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도 이 영원한 생명을 얻고자 합니다. 내가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하는 것, 이 영원한 생명을 나에게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역사를 꼭 이루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영원한 생명에 관심이 있습니다. 다른 것을 다 내버릴지라도 나는 영원한 생명을 놓칠 수 없는 사람,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한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내 몸과 영혼을 아울러 지옥불에 던지는 그를 두려워하라. 생명이 없으면 이런 심판이 있다는 것도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우리 성도들 모두에게 사도 요한이 간증한 것 같은 이 말씀, 태초부터 있는 생명을 우리는 보았고 주목하였고 귀로 들었고 손으로 만진 바라고 우리도 똑같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 이제 내 안에 영원한 생명이 들어오기 시작할 수 있도록 이 시간 내가 이제 영원한 생명을 알고자 하고 얻고자 하고 이 생명을 담대히 말할 수 있도록 다 같이 합심해서 통성으로 전심으로 주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써서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너희가 무엇 보려 광야에 나갔느냐 주님 물어보신 것처럼 우리가 왜 예수 앞에 나왔는가 하는 분명한 뜻을 알게 도와 주시옵시고 내가 예수 믿는 정확한 목적을 우리 모두가 알게 도와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절대 관심사가 무엇인가를 우리도 함께 가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요한처럼 경험하게 도와 주시옵시고 그래서 보았고 들었고 손으로 만졌다고 말할 수 있는 영적 생활하게 도와 주시옵시고 이런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거 빼놓고는 나에게는 더 귀한 것이 없다고 담대히 간증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리옵나이다.